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하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일날 수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가 있었던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특별히 서울은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맙니다. 모든 나라가 갑자기 북한의 인민의 어떤 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완전히 다 파죽지세로 몰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곳이 바로 이 부산이에요. 근데 그랬던 때에 1950년 9월, 4달도 안 된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엔군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하여 가지고 서울이 다시 한번 탈환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파죽지세를 우리나라도 압록강까지 진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통일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군의 인해 전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공격을 해왔는지, 죽여도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인해 전술을 인하여서 유엔군과 우리나라 국군은 다시 한번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흥남 철수 부대에 대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누구냐면 현희 씨예요. 현희 씨. 여러분 현희 씨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겠죠.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신라의 달과 신라의 밤이여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신 현희 씨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부산에서 결혼도 했고요.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부산에서 해양대대를 제가 근무했는데, 그 근무한 중에 한 군데가 영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영도대교가 있는데, 영도에 가면 이 현인 선생님이 쓰신 이 굿세어라 금수나 그 노래 가사가 적혀 있는 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노래가 있죠. 일사천리라는 건 일사후퇴를 얘기하는 거고, 나만 홀로 남았구나, 나 홀로 남았구나, 굿세어라 금수나 어디로 가나.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나요? 자, 그런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잘 기록한 노래가 바로 이 굿세어라 금수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굿세어라 금수나라고 흥남 철수하는 그 상황 때, 그때 무려 북한 사람들도 함께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죠. 이제 뭐 좀 있으면 다시 또 통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벌써 6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벌써 70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6.25는요 1950년 6월 25일 날 발생하여서 53년 7월 27일, 이제 곧 한 달 후죠. 이때 휴전이 될 때까지 무려 거의 한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요, 그때 죽었던 사망자가 15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민간인도 거의 100만 명에 가까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360만 명도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거의 한 500만이라는 숫자가 죽거나 다쳤는데,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가정한다면 반 이상이 거의 죽거나 다치는 그러한 민족, 공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이 6.25라는 날입니다. 저는 6.25를 경험해보지 못하였지만 수많은 간접 경험을 통하여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비참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산에 아까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되고 부산까지 다 몰려갔을 때, 마지막 격전지가 부산에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정말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만약에 그때 유엔군의 가장 반대했던 소련 군대가 정말로 중국 군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더라면 유엔군도 참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다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우리 바벨론에 포로갔던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까지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내가 금식하며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왜 괴롭게 하여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금식 기도하는 걸 잘하는데 금식하며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하며? 논쟁한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논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너가 잘했느니 너가 잘못했느니 논쟁하고 있다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하지 않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논쟁하며 뭐하며? 다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다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논쟁하며 다투며 무엇으로?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이게 뭔 얘기예요?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금식의 목소리를 내가 듣겠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날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금식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6절 말씀에 우리에게 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이것도 하고요, 금식 기도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웃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금식 기도하며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금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6.25 때 정말로 이제 부산까지 다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국제시장에서 여러분들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도와줬어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꿀꿀이 죽이라도 끓여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던 그 상황에서 동족끼리 미워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해서 돌보아 주었고요,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엔군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됐다는 것은, 점령됐다는 것은 완전한 무방비예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달 만에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서울이 탈환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절박했던 상황인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과 올바른 베품, 올바른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금식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섬기면, 이런 뜻이. 그러면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빛이 뭐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같이 비칠. 여러분 새벽의 빛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쫙 들어오잖아요. 내 치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림과 동시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말씀에도 보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뭐 하겠다고요? 보이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6.25 기념주의를 통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부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휴전이 여러분 7월 27일 냈다고 하는데 거의 25개월 동안 2년 가까이 휴전이 안 됐어요.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누가 도우셨냐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근데 결국은 53년도에 우리가 휴전을 하게 되었잖아요. 3.8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남아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 북한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신앙의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동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북한의 어떤 실정들을 종종 듣고 또한 서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사실 북한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정치 수용공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요, 정치 수용공 중에는 정말로 김정은을 몰아가지 않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정말로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는지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또 여러분 북한의 중국과 붙어 있는 연변에도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평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평양이 사실 신앙이 처음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던 신앙의 근본이 바로 평양이잖아요. 평양의 부흥운동 여러분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평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정말로 포로돼 있고 억압돼 있고 수용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한 할머니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날도 선교하러 가고 있는데 한 북한 할머니를 만났다고 해요. 할머니가 자기의 소원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내가 마음 놓고 한번 찬송 한번 부르는 게 소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북한은 지금도 시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목청껏 한 번만 소리내서 찬송을 불러보고 싶은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억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나를 보자질하면 나도 북한에 잡혀갈 건데 당신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를 내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 손을 확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하시나 했더니 자기 손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꾸 긋더라는 거예요. 뭘 그으시나 뭐를 자꾸 긋더라는 거예요. 가려울 정도로 뭔가를 자꾸 긋더라는 거예요. 어떠니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긋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도 힘들어가지고 선교사님 손을 잡고 십자가를 긋는 그 모습,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에 보여지는 그런 교회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외현 선전적일 뿐이고요. 지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 여러분들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OECD의 10위권, 12위권까지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언제 동안 인도하신다고요? 항상 인도한대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뭐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모를 심고 난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요 논농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를 심으신 뒤에 가보면 꼭 논의 물이 자박자박하게 흐르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천에 빨간 물,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물의 소중함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같이 더울 때요,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더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에 너는 물된 동산 같아. 근데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대. 여러분 그 샘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 샘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6.25를 통하여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적화 통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련에 의해서 이념의 분쟁에 갇혀있던 정말로 우리 남한이 정말로 소련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자유주의로 여기까지 번화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로 많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하루만 물이 안 나와보세요. 야, 물이 잘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하. 하루만 식사를 안 해보세요. 얼마나 음식이 귀한 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여러분들 보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축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